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안은 모든이 다 형통하려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여다. 무릇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이 시편 1편을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믿음으로 이 시편을 딱 보니까요, 이게 그대로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요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언은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실제로 된다. 실제. 기도가 내가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 안 나올 때 주님 기도할 힘을 달라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들도요, 마귀가 다 공격하니까요, 누구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자,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왜 복이 없는가? 이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복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성경은 이상 사람들을요,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 구분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젊은이냐, 돈 많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 사람 착한 사람이냐 아주 못된 사람이냐, 여러분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성경은요, 딱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망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제일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출발을 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출발하는데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요, 내 인생은 야 나는 복된 길로 가고 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보시다. 2절 말씀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안은 모든이 다 형통하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마귀는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바라보면요, 주야로 묵상하는 되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딱 바라보는 사람은 자동 기도가 나와요. 자동.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는다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잘 안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중동은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1년에 2차례 비 옵니다. 거의. 그러니까 가뭄 지역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중동 가면 뭐가 많습니까? 이런 눈치가 많아요. 참 착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막이죠. 여러분 중동은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요, 사막이 그 나라 국토의 90%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그 항무지 같은 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느껴요. 이게 다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가. 그런데 이 나무가요, 시냇가에 심어졌다. 시냇물이 흐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어디입니까? 무슨 강 하나 있죠? 요단강이에요. 요 하나가 흐르는데 그 강가에 심어진 나무, 그게 물이 항상 공급되는 거예요. 물이 항상. 우리나라는 비가 살살 오기 때문에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동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는데, 여러분 이 심어있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로 심겨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는 게 뭔지 몰라요. 심는 게요, 내가 심는데 뭘 심느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이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뻐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게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요즘 우리 시대 때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그냥 그거 와서 사람 사귀고 그냥 성가대가 참 막 대단히 잘하네, 피아노 반주를 잘하네, 대단하다, 종교로 즐기고 오는 겁니다. 내가 심는 게 있는 거야. 심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시간이 딱 오면요 열매를 딱 맺게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잎사귀를 뭘 상징하겠습니까? 잎사귀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내 안에 내가 믿음 딱 가지면요 내 삶이 다 희망으로 보여요. 감사가 있고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죠. 그게 뭐냐면요, 내 신앙의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 딱 해보면요 그 사람 믿음이 금방 보여요. 금방. 그 사람 믿음이요, 내 환경 얘기하고 형편에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를 참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도로 심는 거예요. 기도로. 그 잎사귀가 많이 한 것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하나도 형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는요 얼마나 교활한지 아닙니까? 나 믿음이 있어. 근데 지금 너무 몸이 힘들어. 지금 환경이 이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통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의심과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두들두고 패고 싶어. 너희들 가서 막 욕을 시끄러고 싶어. 막 온갖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요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싹 정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싹.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지금 선곡교회는요, 저는 놀라운 기대를 합니다. 왜냐? 이 기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요,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남 바라봐. 너 안에 복잡한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라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왔습니까? 그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거기다가 나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걸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낙심과 절망을 물러가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를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기도하면 누구하고 손잡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손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골리앗이 큰 방패, 작은 방패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간다. 할 때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요, 물맷돌밖에. 맞습니다. 맞다. 할렐루야. 물맷돌. 이건요, 사실은 살인도구 아닙니다. 물맷돌은 뭐냐면요,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이 오면요, 그걸 좁게 해서 던지는, 돌로 던지면 좀 짧지만 물맷돌로 던지면 멀리 가죠. 그 멀리 던지는 거예요. 살인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물맷돌을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에 힘을 주시니까 이마에 돌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딱 던질 때, 다시는 던졌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돌 딱 날아가는 순간부터 잡고 가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대고 딱 뒤에 머리 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상상인데, 여러분, 돌이 이마에 박힌다는 것은요, 얼마나 강한 속도가 아니겠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요, 엄청난 희망입니다. 우리 선곡교회는요, 올해 분명히 놀랍게 하는, 왜?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기도해 보세요. 내 가정이 달라져.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큰 소리 하세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큰 소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소리가 없습니다. 너는 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뻐지는 것. 사실은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부르시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르신 앞에 가가지고요, 우리 윤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요, 대통령님! 시장 앞에 가가지고 시장님! 안 됩니다. 주님은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는 것은요, 네 진짜로 힘을 내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 나 진짜 너 도와준다는 거예요. 부르진다는 말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르짖으면 낮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부르면 이리 오너라 그러면 막 달려가죠. 주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달려오신다고 성경 기록에서 달려오신다. 내가 부를 때
내가 달려오겠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잘 기억 안 나죠. 읽어보면 나을 겁니다. 달려오겠다는 말씀 기억나죠? 주님이 내가 부를 때 내가 달려오겠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요, 잘 되지 않을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냇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공격할 때 여러분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를 빼앗는 겁니다. 난 이거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자리도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도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집에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 재단에 나가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이 한두 분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 혼자서 하면 5분, 10분 하면, 기도하는데 좀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면요, 30분이 금방 가고요. 1시간이 정말 짧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네 가운데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두세 사람이요. 이게. 자,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꾀 따르지 아니야. 이 악인의 꾀가 뭡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게 악인의 꾀입니다. 이 세상 뭡니까? 하나님 제껴두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에요. 죄인의 길.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그 뜻이 제가 표적, 타겟.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요, 타겟, 표적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이 내 중요한 표적이냐. 우리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 행동과 이 삶과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초라하게 만드느냐입니다. 초라하게. 지금 우리가 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인데 왜 저렇게 살아? 저분은 장로인데 왜 저렇게 살아? 제가 오늘 만난 어떤 집사님이더라고요. 애가 게임을 하는데,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핸드폰 게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랬답니다. 게임을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밑에 게임하는 이게 상품이 올라오면요, 애가 모르니까, 어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그걸 눌렀는데 한 번 누르면 10만 원이에요. 애가. 그 한 번 눌렀는데 그 다음 또 하다가 또 한 번 눌렀는데 아빠 폰에서 딱 10만 원 결제가 딱 떨어지고, 또 좀 있다가 또 10만 원 결제가 떨어지고, 또 세 번째로 또 10만 원 결제가 떨어지고 30만 원 결제가 날아온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게임인지 그것도 몰라. 그 아버지가 딱 보고, 그날 아버지가요, 믿는 가정이니까 제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날 예배가 있는데 예배 갈 시간 다 됐는데요, 예배고 뭐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내가 오늘 매일 난 예배 안 가고 너 좀 때려야겠다고.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이 있답니다. 여보, 내가 충분히 뭐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오고 수요일날 여기 집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뭘 욕했냐고.
애들이 보고 뭘 배우고 있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남편 되시면요, 아, 이건 아니지. 내가 예배당에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요, 이랬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막 화를 낼 때 엄마가 화를 낸답니다. 그럼 애가 이랬는데요, 엄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엄마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 하면 돼? 엄마가 노골적으로 자기가 쓰는 말 하더라고. 야, 이 새끼. 엄마가 하도 화가 나니까, 엄마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씀은 됐어요? 그래서 자녀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교회 다니는 말고 왜 갔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요, 자, 나도 믿음, 내 자녀도 믿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얼마나 도전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는 믿음이 하는 짐을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과 결부된 인생입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초라한데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면 저는 생명 주신 대로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어떤 분에게 목사님 연세가 있는데 난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저 모세 형님만큼만 살고 싶다. 목사님,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모세가 몇 년 살았습니까? 그 성도님이 잘 몰라요. 200살, 300살.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00살이요. 그래서 우리 그 병원 설교 회장님이요,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장로님 이제 80이 훨씬 넘으신데, 정말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얼마나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모세 형님보다도 한 살 좀 더 살고 싶어요. 보니까 욕심이 보통이 아니야. 120년. 그런데 지금 이 장로님이요, 정말 정정해요. 그리고 그 아버님, 어머님이요, 이후에서 월남하신 가정인데요, 믿음에 신실하게 살아가니까요, 100세 넘게까지 건강하게 사셨어. 여러분, 왜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죄는 뭡니까?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표가 타겟트. 또 뭐냐, 여기 보니까 이 죄인이라는 뜻이요, 길을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약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보세요, 맨 처음엔 꾀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가 됩니까? 그 다음에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앉는다. 오만이 뭔 뜻이냐? 조롱한다, 비운다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이 신앙 자체가요, 이 신앙을요, 인정하지 않고 조롱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돼? 하나님 안 계신 거지. 제가 이번 교도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간곡하게 이번 화요일 날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한 주일만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일만 기도해 보고 결론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냥 지나갔습니까? 왜 그럼 여러분 억울한 시간을요 마귀에게 뺏깁니까? 여러분 기도 못한 건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에게 이런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는
우리는 운명을 잘못하고 태어났다. 이 교도소 하자. 난 팔자가 안 좋고 부모 잘못 만났고 이 정치인들이 나를 이렇게 막 이 꼬라지 만들었구만. 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매주 내가 강조하지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강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걸. 어차피 걱정한대. 걱정 하나님께 딱 돌리는 거야. 걱정. 아 아프다. 아 힘들다. 주님. 그게 힘듭니까?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불쌍히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악인의 꾀. 이 꾀를 갖고 있으면요 죄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길로 들어가고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아니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왜? 이대로 이루어지는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대로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점치는 사람 집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찾아갔어요. 복채 올려놓고 미래 받으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주에 기가 막히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신앙이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갔던 데입니다. 그 점을 치러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 있어요. 그래. 근데 자기는 이제 마음속에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요. 점쟁이가 딱 앉아있더니 나가 이래. 정우니까 머리가 아파 못 견디겠어. 나가. 그래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쫓겨났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열매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대. 그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다. 모든 게 다. 여러분 때문에 다 형통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결론 나옵니다. 악인들은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바람 뭡니까? 풍조가 싹 오잖아요. 바람이라는 풍조가 오면요 겨같이 막 날려. 이래 날리고 저 날리고 선거 때 오면 이래 날리고 저 날리고 세상 바람 따라 막 끄덕. 봄바람 불면 또 날. 봄바람 불면 또 어디 가. 여름 될 때 또 어디 가. 여러분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떤 소리 들어도 묵직해야 돼요. 여러분 묵직하시기 바랍니다. 딱 담대하게 주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여 이거 담대하게 고백해. 묵직 주여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악인들은 뭡니까? 심판을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견뎌요. 우리는 앞으로 심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앞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이 나타나죠.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 나면서
생명의 벌로 일어날 자가 있고 심판의 벌로 일어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부를 때까지요, 긴장을 놓치면 안 돼. 긴장. 여러분이 생을 마치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악인들을 시방하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모임 많아요. 의인의 모임이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기도회, 의인의 모임이에요. 의인의 모임, 의인의 모임. 뭐라고요? 의인의 모임에 자꾸만 기쁘게 참여. 의인의 모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 그 다음 마지막 6절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할렐루야.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되. 이 의가 뭡니까? 여러분,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주여 그 이름을 묵상한다 그랬죠. 어떻게 묵상하냐면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걸 회개하고.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내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부 주시는 복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바라고 가는 모든 삶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은요,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서요, 성경에는 복을 두 가지 단어로 기록합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복을 내리신 분이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아사라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특별하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복인데, 나에게 특별하게 나와 인격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너는 특별하구나, 내가 너는 특별하구나, 나는 너를 특별하게 복을 주겠다. 그게 아사라입니다. 아사라. 오늘 본문의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바라크의 복이겠습니까? 아사라 복이겠습니까? 아사라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과 관계가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기 위해서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가 다 나와. 제가 나와.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 뭘 맡깁니까? 묵상이 뭘 맡을까요? 묵을 올려놓은 상으로 맡깁니까? 묵상이 뭘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기도로. 여러분, 묵상이요, 기도로 맡기는,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대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대로 회개하면 되겠구나,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우리 찬양하십시다.